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스콘 엑게바를 위한 40일 기도의 17일째 기도의 날입니다. 기도하면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성경적 가치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를 복음의 세대로 일으킬 하나님의 작품으로 거룩한 플랫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목회사관학교를 준비하고 한 주간 사역의 빈틈을 아름다움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만남들이 있어 준비와 만남을 병행하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어제 스페이스R 사업자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하나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제 책을 보다가 생각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뿌리 자라 저절로 빠지기 전에 있는 뿌리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살아있는 생각이 죽지 않고 자라서 살아있는 뿔로 드러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스페이스R 사역도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을 나로 품게 하시고 그것이 자라나 오늘 사업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다음 세대 성경적 문화를 만들고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초석이 될 것을 소망해 봅니다. 어떤 말씀으로 이 날을 축복하실까? 본문에는 어제 묵상한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리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묵상하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메시지 성경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알았다. 그들은 말했다. 이분은 분명 예언자다. 하나님의 예언자가 바로 이곳 갈릴리에 오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열광한 그들이 자기를 붙들어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빠져나와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혼자 계셨다.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묵상의 주제가 됩니다. 하나는 표적을 보고 말하되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표적을 보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빌립을 레슨하시면서 표적을 보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표적을 만드는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지금껏 나는 주님이 주신 마음의 생각을 따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 도전장을 내었고 그 도전은 아름다운 표적을 이루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되어진 것을 보고 그제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서 자라 표적을 만드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어제 저녁 젊은 세대 사역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며 한 젊은 사역자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게 생각납니다. 지금 택배 일을 하면서 주일에만 사역을 하고 있는 젊은 사역자입니다. 어린 시절 유학을 다녀와 어학도 잘하는 장교 출신의 사역자입니다. 충분한 역량과 자질이 있습니다. 요즘 100일 된 아이를 돌보느라 육아휴직을 누리며 시간을 내어 처음으로 우리 스페이스R 사역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는 고민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떤 표적을 보고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믿음은 늘 고민 속에서 인생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은 고민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허락한 생각을 표적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아무런 표적이 없음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스콘의 개발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내게 주님은 이런 믿음의 길을 지금 걷고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이고 또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모델이신 주님이 걸으신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달려와서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요청을 미리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급히 서둘러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서둘러 제자들을 베테어 보내시고 자신도 산으로 떠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다가온 주어진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셨습니다. 떠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분명 그 시간이 밤인데 산에 오르시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시간임에도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생각을 붙들기 위해 그 생각이 세상이 주는 영광으로 죽어지지 않도록 산에 올라 기도하신 것입니다. 생각은 붙들지 않으면 생각, 즉 살아있는 뿔이 아니라 죽은 뿔이 되어 아무런 형체를 만들지 못하고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생각, 즉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 아니라 영광으로 세상 위에 우뚝 서는 생각과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붙들기 위해 그는 자기를 부인하시며 산에 올라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주님의 모습이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내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허락한 생각을 붙들기 위해 나는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하고 있을까? 어떻게 할까? 고민입니다. 앱을 개발하면서 정말 힘듭니다. 생각하면 저 깊은 절망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여러분은 아시나요? 이 생각에 빠져버리면 정말로 복잡해집니다. 답답해집니다. 안타까워집니다. 막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될까? 이게 가능성이 있나? 하다가 금방 망하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후원자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내가 욕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루에도 수없이 올라오는 하나님의 생각을 죽이려는 협박과 또 반대로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회를 하며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 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놀랍게도 다시 생각을 붙들게 됩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서둘러 제자들을 보내고 다시 산으로 가셨는지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와 주님이 다른 것은 나는 지금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주님은 오병이어로 가장 영광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각인 십자가를 향해 가고자 산으로 올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종이 주님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끝까지 가게 하소서. 이 생각이 변질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이 생각이 눈에 보이고 세상이 만날 수 있는 살아있는 뿔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 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뿔로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엉뚱한 생각들이 오늘 살아있는 뿔이 되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이라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자라며 표적으로 드러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